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직장에서도 찬양하시고 학교에서도 찬양하시고 또 길을 가시면서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수요일 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2012년 13년부터인가요? 사전투표 실시가 되어서 지난 금토 미리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를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19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거 없이 완전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진박, 친박, 비박 그렇게 갈려가지고 공천 다툼을 하고 있고, 야당도 야당대로 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야당은 분당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로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27%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귀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해야죠. 책임도 있는 거고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후보자들의 여러분 다 우편물 집으로 왔대요.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후보자의 말, 세계관, 행동 또 그 당의 정책 공약 잘 살펴서 국회의원 한 사람도 뽑고 당도 한 사람 한 당을 잘 수요일 날 찍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모 일간지와 모 대학에서 시민 3,06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매력적인 위인 순위를 이렇게 쭉 뽑았는데, 조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요. 국내에서 1위가 누군가 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표현이 어디서 특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 3,061명 되었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분의 특히 매력 요소는요, 청렴함과 포용력이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1945년 해방 직후에 귀국하자 친일파 재벌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김구 선생님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그 재벌들을 향해서 나를 외놈으로 착각하느냐? 라고 혼을 내시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그 포용력은 해방 직후 우리 사회가 이 좌우 성향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념 대립 때문에 말이에요. 그 좌우를 넘나들면서 정말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많이 애쓴 분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매력 순위 1번으로, 해외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도자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매력은 갈등 해결 능력과 비전 제시로 그렇게 뽑혔습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은 1861년 취임 직후에 벌어진 남북 전쟁의 혼란을 다 수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남쪽 주들을 응징하자고 하는 그 당시 집권당 공화당입니다.
급진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에 이 남쪽 주에 협력한 사람들을 다 사면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흑과 백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대통합 정신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 작업하지 못했으면 지금 미국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만약 이런 갈등 해소의 능력이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겠죠. 참고로 하셔서 이와 같은 분들을 잘 한번 지역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선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국회의원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에 가서 국회 일을 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자신들 돌아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생과 나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갈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내렸다가 쉽게 사라지는 이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능력, 그 사랑, 그 오묘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물 담는 그릇, 음식을 담는 그릇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만든 그 주인의 목적, 그 목적이 있는 주인의 그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헬리가 말했듯이 길가에 조그만 돌 하나도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돌멩이 하나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데, 목적이 있어 존재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어디에 쓰여지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쓰는 데서부터 인간의 가치는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 자체보다는 그릇 속에 그 내용물, 들어가 있는 내용물,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릇이 시원치 않아도, 싸구려 그릇인데도 그 그릇 속에 귀한 것이 담겨 있다면 그건 아주 귀한 거죠. 사람을 살리는 약이 그 약그릇 보면 그렇게 좋은 그릇 아니잖아요. 사기 그릇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을 살리는 약이 담겨 있어요. 귀한 거죠.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독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거는. 그릇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내용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격이란 그릇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말입니다. 욕심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끝없는 시기, 그 많은 죄악들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뚝배기요. 아주 싸구려 그릇이 잘 끼워지기 쉬운 거예요.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요. 보배를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배를 가지기 때문에 질그릇까지 소중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보배가 담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질그릇이 괜히 그냥 우쭐쭈쭐 되거나, 그릇은 질그릇이라니까요. 보배가 중요한 거죠.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죠. 질그릇이 우쭐쭈쭐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듯이 그릇은 다양합니다. 큰 집이니까, 잘 사는 집이니까 은 그릇 있고 나무 그릇 있고 질그릇 그릇도 다 있어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다 그릇이 다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좋은 그릇보다는 아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싼 그릇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뭘 사고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주머니에서 이제 지폐를 꺼내 줘야 되는데 아마 거의 다 새 돈은 잘 안 주더라고요. 1,000원짜리를 주고 5,000원을 주든 다 헌것. 그거 이렇게 주지 새 돈부터 절대 안 줘요. 헌금하려고 그러시는지 하여튼 헌돈부터 준다니까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낡은 돈이 쓰여집니다. 사람도 너무 고귀하고 너무 고결하게만 살려고 그러면 잘 쓰여지지가 않아요. 모태동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고귀한 존재가 쓰여진 것 같지만 반드시 귀하다고 해서 쓰여진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주인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죠. 어떤 그릇이든 간에 금은 나무 질 다 있는데 유용한 그릇이 되어야죠.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죠. 따지고 보면 금그릇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은보다 비싸고 나무보다 비싸고 질그릇도 비싸죠. 그러니까 그릇은 그 자체로 보면 금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러나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느냐,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여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금그릇 자체로 비싼 거고 귀한 거지만 거기다
술이나 담아가지고 술잔에 쓴다면 그게 뭐 어디 뭐 유익한 겁니까? 예? 싼 것이라도 귀한 걸 담을 수 있으면 그것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약을 담아 쓰는 그런 그릇들, 사람을 살리는 좋은 그릇 아닙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죠.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귀하다 천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귀하다 천하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냥 개 먹는 밥 담아가지고 준다면 그냥 개 밥그릇이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릇에는 용도가 있잖아요. 뭐 물 담는 그릇, 밥 담는 그릇, 국 담는 그릇, 뭐 이렇게 다 담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한번 조사를 했는데, 여기 쇳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쇳덩어리 가격이고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 가지고 말 발굽,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붙이는 말 발굽을 만들면 이게 한 5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같은 쇠지만. 근데 똑같은 쇠를 가지고 또 세밀하게 잘 해가지고 바늘을 만들어 팔면 500만 원의 가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똑같은 쇳덩어리인데요. 근데 똑같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좋은 시계를 만들면 5천만 원의 가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쇳덩어리는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5천 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5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5천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쇳덩어리를 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쇳덩이를 주인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높고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가치로 들려 사용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여튼 천하게 쓰이든 또 귀하게 쓰이든 문제는, 그릇은요 쓰여질 때마다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그릇은 일단 깨끗해야 됩니다. 뭐 깨끗해야 뭘 담죠. 이거 그릇이 더러운 것도 뭘 담겠습니까? 못 담습니다. 담아도 안 되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예? 깨끗해야 돼요. 비록 천한 질그릇이랄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 보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이 말을 이렇게 많이 만들대요. 뭐 혹시 뭐 인터넷상에도 이렇게 보시면 뭐 강 큰 남자 시리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용소 시리즈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요즘 가끔 입는 배꼽티 보신 적 있으시죠? 벌써 봄이서 그런지 배꼽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은 잘 안 입더라고요. 근데 이 배꼽티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꼽티를 입은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배꼽에 때가 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대요. 또요, 과거가 있는 남자나 여자 용서할 수 있다. 과거야 뭐 다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있는 거 잊어버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로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옛사람, 옛 애인하고 전화 다 들켜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결혼했으면 예전에 누굴 만났지 다 끝내야지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옛 애인에게 전화하고 그래요?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함이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겠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 묻은 손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리 손펴봐야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고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남을 해쳤습니다. 죽였습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해롭게 했어요. 손에 피가 묻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런 손으로 아무리 제사해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깨끗해야 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구 선생님이 존경받는 이유도 그럼 청렴함 때문에, 예?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그릇의 모양은 다양하잖아요. 뭐 그릇도 별그릇이 다 있잖아요. 뭐 모양 다양한 데 있는데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뭐 성격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 뭐 조용한 사람, 하여튼 뭐 돈 많은 사람, 안 많은 사람, 뭐 키 작은 사람, 적은 사람, 뭐 다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다른 그릇이 다 평등하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싫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필요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원하시면 그 사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누구라도 다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실례를 들죠.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 사람 성향이 다 다른데 아주 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적적을 하다 보면 좀 자충우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교회는요, 그런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다 얌전히 해가지고 손 다 놓고 누가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해도 좀 적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부딪혀. 부딪혀 사람이. 그러니까 또 목회자는 또 그 교통정리하느라고 이제 바쁘죠. 힘들고 잘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해야죠. 그래도. 그래서 목회자 다 못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교인들 가운데 좀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자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 모양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어떻건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뭐 12명밖에 안 되는데 성격 다 틀립니다. 거기 보면 급한 베드로도 있고 또 뭐 의심하는 도마도 있고 다 달라요. 12명 중에도 다른데 뭐. 여러분, 봉선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주님, 당장에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주 급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놔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 보고 너 떠나! 그러지 않았어요. 떨쳐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대로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도요. 여러 모양, 여러 능력, 여러 형태의 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조건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성격인 간에 어떤 그릇인 간에 깨끗해야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직과 충성과 믿음, 신실함,
모두에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요, 진실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머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이게 진실함이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요즘 뭐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이 어떻게 그걸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성적을 조작하는지, 머리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 안 좋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주먹이 센 사람, 깨끗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예? 권력이 가진 사람, 깨끗함이 없으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함이 최우선입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필요할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든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 것이 없이 깨끗이 비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럽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오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물 속에 다르게 들어가니까 섞여버리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동기도 깨끗해야 됩니다. 뜻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참 똑똑하고 재주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요. 해외에 가보니까 삼성 핸드폰 다, LG 핸드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술 좋고 머리 좋습니까? 그런데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정직함이 없습니다. 성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 세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쁜 방법이죠? 그런데 돈은 세탁할 줄 알면서 마음은 세탁할 줄 몰라요? 돈은 세탁할 줄 알면서 인격을 세탁할 줄 몰라요? 마음이나 인격이 가만히 있으면 세탁이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모름지기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을 찾고 잃어버린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새로워질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들려져 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개인, 그런 교회, 그런 민족,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유정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도 그런 모습,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